이번 주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받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복음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연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가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양심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 이제 이런 것들이 쫙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디로 전락해 버리게 되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완전 복음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이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이거는요,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죠. 성경에서 왜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들 속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인생들 속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거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임마누엘의 존재인 겁니다. 임마누엘의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살게 되지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산다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우리 속에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관을 하나 뒀어요. 그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조그만 우리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놨는데 그 마음은 우주를 다 말아둬도 만족이 없을 만큼 이게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을 지어놨는데 뭐 하려고 지어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속에 그러신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알았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 힘을 주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래 함께 하는 건데, 자,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3장 문제 뭔지 잘 알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죄.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 배우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는데 뭐라고 유혹했느냐? 네가 내 말 듣고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척한 겁니다. 불신앙한 거고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쫓아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을 만큼, 그죠? 무소부재하십니다. 못 아시는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죄와는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 속에 죄의 아비가 개입을 해가지고 요놈이 지었던 그 죄가 인간에게도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요놈도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넘봤다. 그대로 와가지고 인간에게 똑같이 속인 겁니다. 네가 내 말 들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사단의 마음이 인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들었다고요? 사단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죄성이 인간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죄성이 들어와서 그 사단의 죄성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사단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지옥 배경하에 딱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냐고요? 아니면 영적 세계에서 저게 지금 벌어진 일이냐고요? 잘 봐요. 이게 여기에 영적인 존재 사단이 개입했어요. 그러죠? 하나님 영적 존재이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사단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에게 쏘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여기서 해결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일단 영적으로 지은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 이 사단에게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온 우리 영혼 속에 영적으로 사망해 버렸잖아요. 그 영혼이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만나서 회복이 돼야 돼. 이 보디는 문제가 안 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놓고 그 복을 전부 다 뭘로 설명을 해주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 그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안 낫을 수도 있어요. 나 안 낫았잖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부자 안 됐잖아요.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잘 되는 게 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면 그 대통령도 되고 막 장차관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들 보니까 목사 딸내미들인데도 똑같아. 뭐 좀 회계사 뭐 별겁니까? 그런 회계사 굉장히 많습니다. 미용사 뭐 천안시에 뭐 미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됨으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거듭난 그 영혼, 알았습니까? 그 속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범사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속사람을, 육신이 병들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육신이 힘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복음 받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막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게 되면 내 이 보디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 노경자 장로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더 영혼이 힘을 얻는데 그게 복이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치유를 해줍니다. 근데 저 박 목사 저거 당뇨 없앤다? 아무리 봐도 싹수가 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당뇨를 안 없애줍니다. 왜? 당신의 자녀, 이 육신이 자녀가 아니에요. 그 속사람, 그게 어째요? 오히려 병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자녀 편입니다. 누구 편이라고요? 당신의 자녀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밥 잘 먹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 그 우리의 영혼이 더 힘어렵고 더 소성케 되어지고 24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 이렇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이해를 잘해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땅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 살찌우고 힘어렵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걸 원하신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떤 복?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범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범사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 소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범사에 잘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거 하는데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항상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막말로 가서 신경질 나면 한 대 쳐 받고 오고,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도 오히려 눌리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 기뻐하셔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동네에 보면요, 어떤 교회가 하나 있냐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노장로님이 이제 지금 이제 유부녀잖아요, 그죠? 네? 신랑이 있잖아. 근데 이제 다른 놈하고 눈이 마주쳐서 이럴 때면 누가, 우리 노장로님이 또 남자가, 그 이제 남편은 이제 그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다른 사람 또 눈이 이렇게 맞았어. 둘이 똑같이 와 앉아 있어. 그러면서 복음으로 살아나.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여러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극단적인 예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죽이려뇨, 나는 죽일 놈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음 안 붙잡고
복음에서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고 번데처럼 앉아서 내 영혼은 그래도 나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중심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뭐가 나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진짜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잡아라. 내가 좀 전에 우리 저 장로님, 성안에서 오신 장로님 딸이에요. 우리 아이장 목사님이에요. 평택에. 제가 그랬어요. 복음은 뭔지 아냐?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한 100명 죽여붙다. 그럼 안 되지. 내가 사형 집행을 받든지 내가 교도소 가서 무기징역을 받든지 해야지. 당연히. 왜? 세상 법 어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복음 붙잡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은. 그래서 세상의 법에 내 육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의 접촉을 받아서 내 육신은 감옥에 가야지. 그러나 그걸로 내 영혼이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세상의 법은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세상의 법에 갇히게 만들면 안 돼요. 맞습니까? 이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 안에 가서 육신적으로는 자숙하고 그래야 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탁 복음을 드리고 자유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절대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말만 오직 예수 해놓고, 말만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 문제 사건 딱 와버리게 되면, 여러분요, 내가 좀 전에 또 그 소리 들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오만 떼만 것이 애굽에 있으면서 다 각인됐잖아요. 광야에 와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또 각인됐잖아요. 그래서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그거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요. 저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원주 때문에 죽어주셨다고요. 왜? 원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원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려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려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허물, 우리 자범죄,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알아. 우리의 육신이, 그러면 육신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돼.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뭘 살렸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각인된 것들 있잖아요. 그 각인된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각인되어 있는 것들에게 매이지 않을 만큼 복음을 확실히 누려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네 영혼이 힘을 얻어서, 복음으로 힘을 얻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만큼 네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버리라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세상의 법은 무시하란 말이냐?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무시하란 말이냐? 세상의 양심 그런 걸 다 무시하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식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고 그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그게 응당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법은 지켜줘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어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응당 조치를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것이 내 영혼을 억압할 수 있도록 억압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도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탁 엎드려서 영혼은 팍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원석이 지금 그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법 어겼으니까 교도소 강구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 인정해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 영혼이 복음을 누리는데 한다고 하면 너는 또 한 번 더 속는 거다. 한 번 더 속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을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뭘 갖고 속였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그걸 가지고 힘 빼서 우리 영혼이 그런 것에 눌리고 막 우겨싸움을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자기 자신도 복음으로 판단하고 상대방도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봐야 돼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저 장로가 되고 왜 저래? 왜 저래? 그럴 수 있지. 저 목사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돼. 맞죠? 그렇게 해도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나를 그러지 않아. 그러나 새 신자들이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의 법은 접촉하지 않았어. 세상의 법을 접촉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는 거야. 세상의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맞죠? 누구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에 접촉을 받고, 아멘.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법을 인정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남에게 피해 입혔으면 그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것도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나가가지고, 그래도 아니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죄 짓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법에 접촉을 받으러 교도소 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교도소 가서도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 또 폼 잡는다니까. 왜? 지가 미국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요 압력 넣어가지고 또 데려가 버려, 그냥 저 나라로. 근데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국력이 좀 신장됐으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한국 법정에서 재판도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소환해가 버리잖아요. 그럼 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런 천국 시민권자고요, 우리 천국, 우리 나라는 있잖아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뭐요? 이 세상 전혀 겜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준수해 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법, 전도 때문에 준수해 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깽판 쳐도 괜찮아. 왜? 깽판 쳐도 괜찮다니까, 막말로. 그리고 뭐요? 전도가 아니라 깽판 치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고 다녀도 괜찮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절대 전도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래 뭐 괜찮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상의 법도 준수해 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우리가 그걸 위하여 가해자건 가해자하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당신의 자녀에게는 무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괜찮아요. 따라서 하세요. 괜찮아. 맞습니까? 무조건 괜찮아. 우리를 사단은 이 세상 존재로, 땅의 존재로, 육신적 존재로 끌어내려놨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천상의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인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30년을 들어놓고도 몰랐다니까.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이 오게 되면 말은 맨날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 나도 쩔려, 속으로. 아닌 척 한 것이지 누리지를 못했어. 어떤 부분에 많이 누렸지. 그런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좀 어찌지 뭐. 이 부분 딱 깨닫고 나니까요, 뭐냐, 이 말이 딱 나와. 그냥 괜찮아.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요. 알았습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교회에서 헌금해야 된다. 어떤 장로, 내가 아는 장로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교회 지금 해야 되는 돈이 막 모자라요. 그러니까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뭐 잡혀가지고 은행 돈 있는 대로 탁 땡겨 해가지고 짓고 뭐 하면 그냥 회사 날려버리면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되면 그런 수악한 장로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은행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그 은행 부도내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다 피해 맞잖아요. 세상적인 법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 전도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기준이 알았습니까?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때는 전도 때문에 그게 맞냐?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알았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아니고 전도 때문에. 그래, 전도 때문에 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도 때문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해도 이게 낫겠다 싶을 때는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전도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전도에 유익하지 않다. 그럴 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 때문에요. 전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러고 지게 사는 있어. 말은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자기 도덕과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주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맞죠? 무조건 배려, 무조건 양보, 무조건 수용, 무조건 용서. 그 종교예요. 어떤 데는 목을 내놓고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알았습니까? 어떤 때는요, 내 목이라도 내놓고 오케이 그래 뭐 그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 종교생활 하지 말아요. 절대 종교생활 하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친절하니까요. 진짜 우리가요, 누구고 육두문자를 하면서 막 진짜 한바탕 할 때도요,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할 때는 어쩐지 압니까? 내 영적 상태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에 아니잖아요. 말로는 내가 뭐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하면서 막 참고 막 하는데 막 이해하는 것처럼 양보하고 뭐 이렇게 수용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 속은 드글드글 끓어. 그게 종교생활인 겁니다. 알았어요? 복음을 위하여서요, 성령인도 받아서 하는 것은요, 내가 육두문자를 쓰고 막 해도 절대 내 심령 상태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저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왜 이 복음의 선명성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냐?
사회가요 너무나 도덕과 윤리와 어떤 법과 제도와 어떤 규례와 뭐 전통만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사슬로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옥조여요. 옥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폭발한 것이, 이게 폭발한 것이, 이 영적인 문제가 이제 폭발한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오래는 막 해가지고 이 고장 나가지고 고장나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해 벌써.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옥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조울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공황증으로 나타나고. 이게 다 뭘로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정신도 강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뭔가 자유함이 있어야 그게 되지. 그런데 계속 옥조이는 거야. 여러분요, 교회 와가지고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말씀 들으면서 눌리고, 그거 다 뭔지 알아요? 지가 종교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혹시 성령이 안 충만했고 내가 한번 데리 깠다. 그래도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복음이 그것 때문에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야. 얘가 됩니까? 그래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야. 맞죠? 여러분요, 그렇게 복음 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신문제 와요. 교회 와서.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복음하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속지 말아요. 어떤 상태에서도 복음을 붙잡으세요.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붙잡으세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손을 지금 깔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바로 갑시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산업선교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살자들 자꾸 급증하고 있는데, 이 자살은 뭐예요? 영적인 이 병, 이걸 이기지 못해서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복음 못 누려서 오는 병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당연히 그래서 오는 거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자살합니까? 그 RTS까지 나왔는데 왜 목사가 자살합니까? 우리 RTS 출신도 자살했어요. 왜 합니까? 아니 복음을 몇십 년 들었으면서 왜 우울증에 시달려야 됩니까? 뭔가에 지금요, 뭔가 어떤 부분이 분명히 말하는데 어떤 부분에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 부분 따라서 그 부분 괜찮다. 괜찮아. 그거 아무 문제 없어. 왜 그거에 잡히냐고. 혹시 여러분들이 남 모르게 누구 하나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어차피 일 벌어졌으면 괜찮아. 자수하고 강령 찾아. 그리고 영혼은 괜찮아. 글수가 그 문제도 끝내놨어.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세요. 왜 그것 때문에 시달리냐고.
시달릴 이유가 없어. 우리는 끝내세요. 왜 자살한다고요? 그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왜 우리도 그 예수 믿고 복음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냐고요? 그 부분에 그 부분의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어. 그 부분의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뭐 우울증 있다 쭉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뭐가 있거든. 괜찮아. 우울증 괜찮아. 우울해 괜찮아. 우울해도 괜찮아. 잠 못 자도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근데 왜 우울하지? 어떤 부분이 올 때마다 그 부분을 그거 괜찮아. 그거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진짜 괜찮아. 자유함을 확 줘버리세요. 복음으로. 알았습니까? 복음으로 확 줘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남모르게 가다가 아주 싹한 짓을 했다. 근데 장로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다가 저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왔어.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괜찮아. 그 문제 그리스도가 끝냈어. 네가 해결 못해. 끝냈어. 더 이상 속지 마. 그리고 어디 가도 괜찮아. 감옥 가도 돼. 가서 그냥 나 솔직히 그냥 털어놔. 괜찮아. 네 하나님 자녀야. 털어놓기 싫냐? 그럼 털어놓게 자수하고 싶을 때까지 그냥 뻔뻔하게 누려. 괜찮아. 왜? 세상의 법으로는 네가 접촉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끝내놓으셨어. 괜찮아. 그렇게 자유 줘버리세요. 그래야 살아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요, 거리의 여인도 와야 돼요. 도둑놈도 와야 돼요. 강도도 와야 돼요. 와서 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려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 임마누엘 천안교회 가게 되면 누구도 다 살아나더라. 그 소문이 날 만큼 복음을 아주 복음으로 누리세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서 복음을 번데처럼 누리라고 하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누려버리세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예수 믿으면요,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강도가 왼편 오른편 갈등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괜찮아.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괜찮아. 네가 진짜 나 믿냐? 괜찮아. 너와 내가 나고네 거리라. 알았습니까? 괜찮아. 진짜 예수 믿습니까? 괜찮아. 진짜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혹시 병든 거다, 치유받으면 돼. 치유 안 해준다, 치유 안 해줄 수 있어요? 나 치유 안 해주잖아. 그건 뭐라고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뭐 안 되는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질적인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응답인데,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으로 줬는데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에게 무슨 고질적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알았습니까? 진짜 복음을 믿으면
무슨 원수가 어디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가 없어. 왜 없는지 압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고, 더 하나님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사건이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원수도 없는 거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가 아니니까 사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게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상하게 자꾸 왜 이쪽으로 흘러가지? 메시지는 않고. 좀 시원하게 좀 예수 믿으세요. 시원하게 복음 좀 누리라고. 알았습니까? 진짜 번데처럼 누리지 말고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누리세요. 좀 번데 이상으로 누리는 것이 뭐다고요? 복음으로 누리는 거요.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성경 봐요. 예수님 공동체에 거리의 여인도 있고요, 그 도둑놈도 있고요, 다 있다니까. 근데 끝까지 예수 안 믿은 놈만 갔어. 그게 가룟 유다예요. 안 믿은 놈만 갔어. 그게 가룟 유다라니까. 나머지 믿은 사람은 다 살아났어. 맞아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겁니다. 왜 자살한다고요? 복음 못 누려가지고 힘이 없어서 영적인 걸 못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맞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 그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점 사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이 정신까지 이제 침해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어떤 놈이 자살하고 싶은 놈이 어디가 있어요? 잡혀가지고 뛰어내린 거지. 잡혀가지고 달린 거지. 맞아요? 잡혀가지고 뭐해? 사단에 잡혀서. 그런 거라니까요. 사단에 잡혀서. 여러분요, 자살했다 그러면 불쌍하다 생각하죠. 저 사단에, 저 운명이다 저거. 사단이 저를 잡혀서 그랬다. 그거 보시면 돼요. 과정이 뭐라고요? 시작은 이랬고, 과정. 사단에 잡혀가지고요, 13, 16, 19 우상숭배 했잖아요. 맞아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6가지 상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LA 하는 순간 잡혀서 갚아버리는 거야. 이래서 가는 거예요. 이거 시작, 과정, 결과. 알았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할 거, 먼저 치유할 거. 일단 여러분요, 요 부분을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요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 부분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지금 네가 사람들이 막 밉냐? 미움냐? 왜 그렇다? 원래 인간은 그런 게 없어. 이래서 네가 지금 미운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이 나오는 거야. 원망도 나오는 거야. 불평도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지 않니? 그 사람 때문에 그런다면서 점점 네가 점점 네 마음이 자꾸 상처가 되지 않냐? 그리고 자꾸만 네 인생이 자꾸 더 힘들어지지 않냐? 그러면서 자꾸 이러는데,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그런다면서, 그런데 자꾸 네가 네 인생이 더 꼬여가지 않냐? 시달려지고.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 하나님 떠나 이걸 폭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치유할 것이 뭐냐? 그래서 네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너는 이래 해서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 그려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십자가 그리라니까요. 바로 이 소리는 뭐예요? 영적 치유부터 해줘야 됩니다. 뭐부터 해주라고요?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영적인 치유부터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계속 복음 줘야 돼요. 복음. 여기 가서는요 복음 얘기 않고요, 뭐 이럴 땐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소리 하면 안 돼. 무조건 가서 복음을 힘을 줘야 돼요.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진짜 예수 믿냐? 그럼 괜찮아. 진짜 너 예수가 그래서 믿어? 괜찮아. 너는 예배만 드리면 돼. 너는 이 말씀만 잘 들으면 돼. 뭐든지 괜찮아. 맞습니까? 힘 빡 줘버려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야 나는 더 했다 야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더 행동으로 용기가 없어서 못 옮겼지만 마음으로 더 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용기가 있어야 행동을 옮기는 거거든. 야 너는 나보다 낫다 야 용기 행동을 옮기고 얘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야 하고 싶었는데 나는 막 너보다 막 난 용기가 없어 못했는데 너는 참 대단하다 야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얘가 됩니까? 힘을 빡빡 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우리 저 뭐 이렇게 잘생긴 저 우리 저 예를 들어서 막 탁 있다. 그럼 나는 막 너무나 막 여자들을 많이 막 힘들게 해가지고 야 나는 하루에 수백 명도 더 막 속으로 막 그랬어. 야 근데 나 너처럼 못생겨가지고 너같이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그걸 못해서 그렇지 너는 야 잘생기고 얼마나 좋냐 그것도 해보고 괜찮아야 그 정도로 해줄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이 찔리냐? 근데 너도 모르게 자꾸 되잖아. 왜 그런지 알아? 하면서 답을 슬슬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 그거 안고 싶냐? 근데 너도 모르게 자꾸 그게 되잖아. 그거 뭐 팔자라고 하는 거 운명이라고 그러고 배우의 석사님 흑암이면 뭐 흑암. 응? 그거 깨는 거 간단해. 네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됐지. 그거 깨버린 분이 있어 이미. 그리스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주면 돼요. 너무 쉽다니까. 그래서 영적 치유부터 해줘야 돼요. 영혼의 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그거 보고 마음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알았습니까?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이 여유. 오케이? 그렇게 이것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힘이 이 정신적으로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뭐라는 것입니까? 이제 뭔가 환경도 좀 이렇게 좀 바꿔주고 환경 바꿔주고 같이 분위기도 좀 이렇게 좀 바꿔주고 알았습니까?
같이 그래서 여행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환경을 서서히 바꿔주고 분위기 바꿔주고 그러면서 같이 여행도 하면서 또 팀 사역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이렇게 두게 되면요 이게 이제 서서히 마음 문 열기 시작합니다. 그럼 끝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사람들 오게 되면 다 살려낼 수 있는 또는 이 정도까지 안 간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와서 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치유 시스템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치유 시스템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치유 시스템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런 그 컨택트 시스템 또 컨택트 시스템보다도 더 치유 시스템을 이렇게 더 좋은 치유 시스템이 내가 볼 때는 뭐냐, 진짜 비밀을 요한다든지 얼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요 못 와요. 아니 국회의원이 정신문제 왔는데 오겠습니까? 인기 절정의 연예인이 좀 시달렸는데 오겠습니까? 못 가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컨택트 말고 언택트 치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됩니다. 언택트 치유 시스템. 거기는 들어와서 자기 혼자 자료 보기도 하고, 그죠?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계속 줘나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자기가 또 다운 받아서 또 볼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얻어지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내 뭐 얼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이것을 발판 사람도 내가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여기서 해방받을 수 도와주는 그런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 준비해 놓은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나 복음에 유익하고요, 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컨택트 시스템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언택트 시스템은요, 뭡니까? 그러니까 적은 사람도 얼마든지, 적은 교회에서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인물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유 시스템을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도전하자.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한 치유사역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뒷밭은 어마어마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들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실제로 결론, 다른 거는 절대 안 돼요. 이것 없어서 그래요. 이거 복음, 어떤 복음? 오직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 진짜 오직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만 누릴 수 있게 되면 끝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오직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고 그것이 누려지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막말로 얘기할게요. 내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진짜 이거 막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무나 막 진짜 양귀비 같은 아가씨가 있어. 근데 어떻게 작업을 했더니 또 이게 걸려 넘어지네? 가서 탁 이렇게 호텔 갔다 왔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탁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 그거에 스스로 내가 여기서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래가지고 그거에 딱 잡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한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복음은 위대해요. 아멘이 안 나오지?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또 하면 안 돼. 그럼 진짜 이거 우리 교회 이상훈 교회야. 김진아 선생님, 지금 목사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오직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거에도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접촉되지 않을 만큼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자유함 좀 얻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할 수도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았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만큼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이 오직 복음을 놓고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아멘. 서밋 타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멋있는 복음의 증인 모델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만큼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이 복을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도가 기준되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도 있고, 또 이 복음, 이 전도를 위하여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복음을 능력 있게 절대 가치로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